안녕하세요. 목사님, 사모님, 성도님들, 이제 네 번째 시간, 오늘은 아내가 행복할 때라는 주제입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 아내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내가 무엇을 바꾸면 좋겠느냐라고 질문해 보시는 것입니다. 남자가 바꾸어져 할 부분, 세상에서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아내입니다. 맞습니까? 아내들이 남편에게 이런 거 고치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남자들은 아내가 무엇을 고치라고 말하면 아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편하자고 남편을 고치려고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더 고치지 않으려고 하는 강한 저항이 있습니다. 이건 제 경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이거 고치라고 그렇게 말하면 제가 내가 왜 고쳐? 당신을 위해서 이걸 고쳐? 라고 속에서 그런 굽어진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은 그런 저항감이 있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남편이 아내에게 질문하길 내가 무엇을 고쳤으면 좋겠냐고 질문을 하면 아내가 아주 좋아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런 것 고치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무엇이 좋으냐? 첫 번째로 남편이 자기 결점을 알 수 있어서 좋습니다. 두 번째는 그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세 번째는 아내도 그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남편이 고치려고 시도를 하는 그런 가운데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어떻습니까? 한번 그렇게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죄에 대하여 민감하여야 할지 가르쳐 줍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려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데 문제가 되는 것을 없애고 변화되고 천국 가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그냥 죄를 껴안고 고통당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무엇이 주님의 뜻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주님과의 관계, 영생이 가장 중요합니까? 아니면 나는 주님과의 관계 또는 영생보다는 이 땅에서 성공과 건강과 잘 되는 것과 자녀들 잘 되는 것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남자 성도님들 아무쪼록 지혜로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고 변화되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시고 영생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전에 제가 철 모를 때 저는 제가 꽤 괜찮은 남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 나 같은 남편을 어디서 만나겠어? 나보다 훌륭한 남편이 세상에 또 있겠어? 라고 그렇게 제가 허세를 부렸었습니다. 우리 혹시 남자 성도님들 이런 허세, 저 같은 허세 부려보셨습니까? 아무도 안 부리고 저만 이런 허세를 부렸나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 남자가 왜 이런 허세를 부리는지 아십니까? 84세 대신 우리 장로님이 지금 신학교에 저희랑 같이 계시거든요. 농사를 이제 개발해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장로님 우리랑 같이 계시는데 당신이 아주 오래전에 결혼하실 때 새색 씨하고 약속을 하였답니다. 나는 술, 담배, 도박, 외도는 절대 하지 않겠다. 이 네 가지는 내가 절대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답니다. 그리고 본인은 그 약속을 지키셨다고 그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 축하합니다. 잘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술, 담배, 도박, 마약, 외도 안 하면 아내가 행복한가? 어떻습니까? 우리 여자 성도님들. 남편이 술, 담배, 도박, 외도 안 하면 행복합니까? 믿지 않는 불신자 남편들은 음주하고 흡연하고 도박하고 불륜을 저지르고 폭력을 행하는데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 수입이야 충분하지 못하지만 그거에 상대적인 거 아닌가? 그러니 나는 괜찮은 남편이다. 맞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괜찮은 남편입니다. 근데 이제는 주님 안에서 한번 평가를 해보실까요? 나는 괜찮은 남편인가? 아내에게 존경받는 남편인가가 훨씬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가끔 우리 남자 교인들에게 주님 안에서 여러분 남편 점수를 스스로 한번 매기면 얼마나 되겠냐고 질문해 봅니다. 근데
본인이 자기가 남편으로서의 점수를 높게 매길수록 허세가 많고 남편 점수를 낮게 매길수록 겸손한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스스로 남편 점수를 매기면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저도 음주, 흡연, 도박, 불륜은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제 집사람이 암투병을 할 때 비로소 철이 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제가 철이 드니까 제 실상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내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냉정하고 요구하는 것이 많고 악한지 마치 사람 몸에 붙어서 피를 빠는 거머리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때 비로소 눈이 열리면서 우리 집사람이 아니었으면 세상에 누가 나와 결혼을 해줘서 이 독신을 면하게 해줄 수 있을까? 우리 집사람이 만일에 나하고 결혼을 안 해줬으면 내가 평생 독신으로 살다가 노총각으로 늙어 죽었을 텐데, 우리 집사람이 나 같은 이렇게 악하고 냉정하고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거머리 같은 나를 불쌍히 여겨서 결혼해 준 것이 진짜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과 함께 용서를 구하고 저와 결혼하여 준 제 아내에게 진실로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아내를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들을 이제 이야기할 것입니다. 진실로 내가 어떤 남편인지 알지 못하고 허세를 부리고 본인이 괜찮은 남편이라고 생각하면 제가 드리는 모든 그 방법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하는 방법들을 통해서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도 사실은 아내를 이용하여 덕을 보려는 악한 일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남편인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아무쪼록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는 남편, 주님 안에서 존경받는 남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아내의 그 첫 번째 갈망은 사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실제로 어떻게 하면 아내가 행복을 느끼는지 그 방법들을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남편이 친밀감을 느끼도록 해줄 때 아내들이 행복해야 한다고 합니다. 남편이 친밀감을 느끼도록 해줄 때 아내들이 행복한데 그게 뭐냐면 낮 시간에 아주 간단한 문자를 보내서 아내에게 보내서 사랑한다고 이야기해 줄 때 여자는 행복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침에 남편으로부터 사랑한다는 말을 들었어도 저녁이 되면 다시 나를 사랑하는지 확인을 하고 싶어하는 것이 여자의 마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낮 시간에 일하면서 아내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내면서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보낼 때 아내는 남편이 직장에서 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기억하고 있다고 행복해 한답니다. 특별한 일이 없어도 아내의 손을 잡아줄 때 또 아내를 안아줄 때 행복해 한다고 합니다. 성적인 의도가 없이도 친밀감을 보여줄 때 행복하게 느낀다고 합니다. 우리 브라질 사람들은 장소를 상관하지 않고 너무나 공개적으로 이런 스킨십을 많이 해서 저와 우리 형제들을 당혹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있다는 확인은 아무래도 신체 접촉인 것 같습니다. 우리 남자들이 얼굴과 얼굴을 쳐다보고 대화하는 것 참 어려워합니다. 대화하는 것을 잘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되게 어려워하는데 그런데 단 둘이 있으면서 서로에게 초점을 맞추고 웃을 수 있을 때 아내와 함께 조깅을 하거나 산책을 하거나 또는 취미 생활을 함께 할 때 행복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실은 부부가 서로 각각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시간을 함께 가는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내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에 우선순위를 둔다고 느끼도록 아무쪼록 아내와 함께 대화할 시간을 많이 가질수록 아내는 행복해야 한다고 합니다. 특별한 기념일에 데이트를 신청하고 낭만적인 저녁 식사를 제안할 때 작은 선물을 줄 때 아내는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렵 생활을 했던 남자들은
뭐 사냥하러 가는데 언제 뭐 기념일을 중요하게 여겼겠습니까? 그래서 남자들은 뭐 결혼기념일, 생일 뭐 이런 것을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지만, 그러나 남자가 사냥을 하러 가면 집안에 살림을 하던 여자들은 집안 대소사 기념일들을 기억하고 경축하는 것에 삶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요즘에는 핸드폰이 기억하도록 다 미리 적어 놓으면 핸드폰이 다 기억시켜 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작은 것에서 아내에게 인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아내의 지성과 의견을 존중하고 함께 토론하는 것을 즐길 때 아내는 행복하게 느낀다고 합니다. 남자는 미래를 내다보고 계획을 세우는데 탁월합니다. 반면 여자는 탁월한 직관을 갖고 있고 사람들의 말뜻을 잘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아내의 말을 잘 경청하는 것이 남편들을 위험에서 보호하여 줄 수 있습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아내의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을 먹는다. 그러니까 정말 아내의 말을 잘 들을 때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는 그런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가피하게 많이 걸어서 피곤할 때 아내의 발을 마사지 해줄 때 아내가 남편의 배려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특별한 일이 없어도 퇴근길에 꽃을 사서 전해줄 때 이런 작은 마음 씀씀이에 감격해야 한다고 합니다. 남자가 아내에게 어떤 때 사랑스럽고 언제 남편의 가슴이 뛰는지 알려주면 아내는 행복하게 느낀다고 합니다. 성관계를 통해서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할 때 아내가 남편과의 친밀감을 확인하고 행복해 합니다. 대신 성관계가 없을 때 아내는 인정받지 못하고 버림받았다는 창혹한 감정을 느끼고 이혼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남편이 정직하게 아내를 대할 때 여자는 행복해 합니다. 남편이 자신의 감정들을 나누고 또 하루의 일과와 어려운 일들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아내에게 그것을 이야기할 때 아내가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행복해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아내에게 대화를 제안하고 아내의 기분이 어떤지를 묻고 그녀의 의견을 구할 때 아내는 행복해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남편이 밝은 표정으로 진심으로 대화를 원한다고 보여줄 때, 또 대화를 하기 위해서 아내에게 산책을 제안할 때 아내는 행복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여자들은 말로 해결되지 않은 갈등은 풀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갈등이 있으면 꼭 말로 풀어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의 표정이 어둡고 힘들어 보일 때 남편들이 계속 무슨 일이 있는지, 왜 그런지 묻고 또 물으면 그때 이제 아내가 대답을 하는데, 그렇게 대화를 이끌어 나갈 때 아내는 남편에게 감사해 합니다. 아내의 갈망 중에 하나가 정직한 남편입니다. 남편이 정직하게 자신을 공개하고 유혹이나 갈등들을 아내에게 솔직히 말할 때 사실 아내의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남자들은 가끔 아내 몰래 무엇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내 몰래 뭘 결정했는데 갑자기 아내에게 들켜버리거나 또는 아내가 알아버리는 일이 있을 때 대개 남자들이 당황하죠.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 시댁과의 문제에 있어서 아내와 함께 모든 것을 의논하고 아내로 하여금 본가 부모님들께 효도하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내와 먼저 의논하고 도움을 구할 때 아내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아내는 남편을 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가운데 사실은 부모에게 효도함으로 자식들도 그 부모가 하는 것을 보고 또 효도를 앞으로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내 모르게 부모님께 효도하고 아내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아내는 자기 존재감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상처가 아주 오래 갑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시어머니와 내가 물에 빠지면 당신 누구를 먼저 구할 거야? 시어머니와 내가 물에 빠지면 당신 누구 먼저 구할 거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 자기 친어머니하고 아내가 물에 빠지면 누구를 먼저 구해야 되겠습니까? 이건 아주 말도 안 되는 질문인데, 이런 질문을 들은 남편이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남편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그럼 우리 다 같이 죽자. 아주 그 남편이 아내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왜 아내가 이런 질문을 남편에게 했겠습니까? 당신은 시댁 부모만 먼저 생각하고 나는 안중에도 없냐? 당신은 시댁 부모가 최고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냐라고, 나는 당신에게 누구냐라고 하는 확인을 받아내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던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질문에 바른 대답은 없습니다. 왜 아내는 이런 질문까지 던지면서 남편을 괴롭힐까요?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내 위치를 인정하라는 촉구입니다. 나가 당신의 아내이니까 내 위치를 인정하라고 하는 촉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아내의 존재를 무시하고 행했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을 모든 면에서 의심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유혹, 건강 문제, 경제의 문제, 본가와 처가 부모님과의 갈등, 직장 상사와 관계, 미래에 대한 염려를 아내와 나누시기 바랍니다. 내 약함을 고백하는 것이 사실은 능력입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십시오. 자신의 감정들을 잘 나누시고 아내와 투명한 관계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내는 남편이 정직하게 자신을 대할 때 행복하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 남자들에게서 중요한 것 하나 있죠. 시댁에 가서 아내를 보호할 때 아내가 행복해합니다. 저도 옛날에 그렇게 못했는데 그것이 우리 집사람에게 큰 상처가 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남편이 시댁에 가서 자기 아내를 보호해 줄 때 아내가 행복해합니다. 세 번째로, 남편이 이해심을 갖고 아내를 대할 때 아내는 행복해합니다. 아내가 말하는 것을 듣고 되풀이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경청하여 줄 때 아내가 행복해합니다. 아내가 특별히 해결책을 구하기 전에는 그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섣불리 해결책을 제공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여자가 무슨 얘기를 할 때 남자가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끝내려고 하면 아내는 그것이 아니라 자기 감정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의 감정을 알려고 노력할 때 아내는 남편의 공감만으로 행복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비록 아내가 비현실적이어도 아내의 감정을 결코 무시하지 않을 때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이 그것을 내게 이야기해줘서 오히려 고맙다고 말할 때 아내는 기뻐합니다. 자신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아내를 제지하지 않을 때 아내는 행복하다고 합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 잘 아시듯이 여자들은 되게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론, 변론, 결론이 없고 마구 이야기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막 섞어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그 이야기를 다 들어주기 되게 어렵고, 특별히 말씀드렸죠. 여자들은 과거의 상처를 다 기억해서 오늘 일어났던 것과 함께 뭉그려서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남자들은 아니, 오늘 일어난 일만 얘기해야지 왜 과거를 다 들추어서 그것과 연결을 시키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아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힘이 들고 짜증이 날지라도 이런 식의 대화를 남편들이 끝까지 들어주고 동의해주고 공감해 줄 때 여자가 행복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남편이 잘못한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할 때 아내가 회복됩니다. 남편이 도와줄 일들을 깨닫고 아무런 불평 없이 그것들을 도와줄 때 아내는 남편의 너그러움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아내가 하는 특별한 일들을 보며 나는 당신처럼 절대 그렇게 못할 것이다 라고 아내의 장점에 감사하고 칭찬할 때 아내는 즐거워합니다. 남편이 가정의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제사장으로서 아내를 축복할 때 아내가 행복하고 아내가 든든한 힘을 얻게 됩니다. 아내가 만드는 음식에 대하여 맛있다고 칭찬하고 격려를 아끼지 않을 때 아내는 더 음식을 열심히 만들고 요리 공부를 합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것처럼 아내들은 이런 남편의 칭찬과 격려를 통해 행복해하면서 남편의 사랑에 보답하려고 더욱 노력합니다. 아내와 다투거나 또 아내가 문제가 있었을 때 화해하고 싶을 때 남편이 일하는 직장이나 또는 집으로 꽃을 메시지와 함께 보내줄 때 아내는 화해를 잘 받아주고 행복하게 느낀다고 합니다. 아내를 존경하는 의미로 자동차 문을 열어줄 때 남편이 이해심을 가진 남편이라고 믿고 행복해합니다. 네 번째로, 남편이 이렇게 대할 때 아내는 평화를 느낍니다. 아내가 자신의 좌절과 상처들과
어려운 얘기들을 이야기할 때 그런 아내의 좌절과 상처와 어려운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아내에게 화를 내면서 그만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아내를 이해하며 함께 공감하며 줄 때 아내는 행복해합니다. 아내가 협상하고 타협하고 결정을 맡기는 그녀의 자연스러운 욕구를 이해해 줄 때 아내는 남편에게 신뢰를 더하게 됩니다. 남편이 날마다 새로운 관계를 유지하도록 애쓰고 남편의 부족함이나 결점을 해결하려고 시도할 때 아내는 그 남편을 사랑합니다. 해결하고 싶지 않은 것들은 잊어버렸다라고 변명하지 않고 솔직하게 시인할 때 아내는 남편의 그 정직함을 보고 행복해합니다. 남자가 자기 몸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고 또 건강관리를 잘하고 그래서 남편이 이것도 아내를 사랑하는 한 방법으로 그렇게 자기 몸을 청결하게 하고 건강관리를 잘할 때 아내가 행복해합니다. 아내가 어떤 잘못을 하고 용서를 구할 때 너그러운 마음으로 아내를 용서해 줄 때 아내는 감사합니다. 아내의 잘못을 문제 삼지 않고 남편도 실수가 있음을 서로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자고 할 때 아내는 용기를 얻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에 나오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죠. 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또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조건 없는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여기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남편들이 아내를 이렇게 조건 없는 사랑으로 정말 그렇게 사랑할 때 아내가 행복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어렵습니까? 사실 고린도서 13장 조건 없는 사랑은 우리에게 불가능해 보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서 살고 주님으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살면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조건 없는 사랑을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에게 행하고 그 아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가정이 아름답게 화목하고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 때 이 변화가 교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남편이 이렇게 대할 때 아내는 남편의 충성에 대하여 행복해야 한다고 합니다. 남편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아내를 칭찬하고 호의적으로 이야기할 때 아내는 남편을 자랑스러워합니다. 또 남편이 아이들 앞에서 아내의 권위를 세워주고 아이들 앞에서 아내를 가르치거나 무시하지 않을 때 아내도 자녀들 앞에서 남편을 존경하고 무시하지 않는 정말 주고받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나가는 다른 여자들, 멋지게 생긴 그런 여자들을 음란한 눈으로 쳐다보지 않을 때 포르노를 보지 않고 아내와의 결혼 생활에 우선순위를 둘 때 여자는 남편을 신뢰합니다. 남편이 어느 모임에 갈 때 항상 아내를 동반하고 함께 가주는 그런 배려를 할 때 아내에게 남편의 계획을 알려줄 때 아내는 존경받는다고 느낍니다. 아내들은 남자가 시각적으로 유혹을 받고 포르노와 야한 영상들에 노출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유혹합니다. 근데 우리가 만일 이 여러 가지 유혹을 받지 않으려면 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유혹을 받는 것은 사실 어쩔 수가 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문화와 교육과 모든 가치가 다 그렇게 음란하고 또 세상적이고 그리고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많은 유혹들이 밀물처럼 물려오는 것이 밀물처럼 물려오는 그 도구가 바로 핸드폰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핸드폰의 비밀번호를 서로 공개하십시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의 핸드폰을 보고 남편은 아내의 핸드폰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유혹으로부터 보호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혹시 유혹을 받는다면 아내에게 그 유혹을 고백하고
아내에게 기도를 요청하여서 욕에 빠지지 않도록 할 때 아내는 남편을 신뢰하고 행복해 합니다. 자녀들 앞에서 아내를 무시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드리는데, 자녀들 앞에서 이번은 반대로 아내를 높이고 아내를 칭찬할 때, 그리고 자녀들에게 아내를 존경하라고 그렇게 말할 때, 또 절대로 자녀들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지 않을 때 자녀들이 그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고 자라게 된다고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들의 사랑을 자연스럽게 배우고 부모를 존경하면서 그들의 가치관과 모든 것이 커지게 됩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입니다. 우리가 많은 재산을 물려주거나 또는 지식을 물려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는 것을 자녀들이 볼 때, 그때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녀로 하나님께 축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내에게 성장할 기회를 제공해 주려고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하고 신문이나 잡지에서 그런 자료를 아내에게 보여줄 때 아내는 행복해 한다고 합니다. 아내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 남편이 하는 수고를 보면서 아내도 또 남편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준비를 해주면서 서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6번째로, 남편이 이렇게 대할 때 아내는 존중받는다고 느끼고 행복해 합니다. 아내가 어떤 일을 해결했을 때 당신이 그렇게 처리한 방식이 정말 사랑스럽다고, 정말 자랑스럽다고 얘기해 줄 때 아내는 존중받는다고 느낍니다. 또 아내를 위해서 자동차 문을 열어주고 항상 아내를 먼저 배려할 때 아내는 남편의 배려에 기뻐합니다. 또 아내가 머리 스타일이나 옷, 집안이 달라진 것을 알아차리고 아내를 칭찬할 때 남편에게 그 작은 소소한 것들을 알아주는 남편에게 감사합니다. 또 혹시 아내와 의견 차이가 있을 때는 아내의 의견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를 뿐이라고, 그래서 아내의 의견에도 일리가 있다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견해가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르다고 인정할 때 아내는 남편의 남성다움에 깊이 감사한다고 합니다. 아내가 하는 그 모든 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때 아내는 남편에게 더 헌신적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한국은 아내와 자식을 자랑하면 팔불출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브라질 사람들은 근데 자기 아내와 자식 자랑을 너무 자연스럽게 많이 하는 것을 봅니다. 이게 아마 큰 문화의 차이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제 아내가 살았을 때는 홍석 선교사에 대해서 한마디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팔불출이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제가 전통적인 한국 문화를 아주 잘 따르는 전통적인 한국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집사람이 세상에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홍석 선교사에 대해서 제 아내에 대해서 하고 싶은 대로 말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공개적으로 아내를 칭찬하고 아내의 권위를 인정하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내가 공개적으로 남편으로부터 칭찬을 들을 때 아내는 책임을 더욱 느끼고 칭찬에 합당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내의 취미나 낭만적인 느낌을 잘 이해하고 아내가 가보고 싶은 영화나 공연을 같이 보러 가자고 하는 이런 정말 그 낭만적인 남자를 여자는 좋아한다고 합니다. 일이 있어서 밖에 나갈 때는 혹시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무엇을 구입해 갖고 갔으면 좋겠냐고 아내의 일을 거두어 주는 남자를 여자가 좋아한다고 합니다. 아내가 피곤해서 누워있을 때 커피를 만들어서 가져다 주면서 아내에게 쉼을 주는 남자, 또 아내가 자유롭게 외출하도록 자녀를 돌보겠다고 자원하면서 말해주는 남자, 또 아내에게 휴가를 주기도 하고 가끔은 남편이 부엌에 가서 음식을 만들어서 아내를 쉬게 해주는 남자가 아내를 행복하게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남자가 밖에서 일하는 것은 정말 힘들다. 그런데 아내가 집에서 하는 일은 별로 힘들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아내와 남편의 일을 비교해 보면 아내가 하는 집안의 일이 남편의 일보다 결코 작지 않고 잠들 때까지 계속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남편이 아내의 일을 도와줄 때 아내는 자기가 하는 일을 보상받는다고 생각하면서 행복해야 한다고 합니다. 항상 아내와 함께 휴가 계획을 같이 짜고 아내를 배려할 때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과 결혼한 것이 내가 아주 잘한 일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아내에게 고맙다고 인사할 때 역시 아내도 내가 당신과 결혼한 것이 진짜 고맙다고 인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조사를 했는데 한국 남자와 여자들이 모든 거의 여자들은 다시 태어나면 절대 이 남편과 결혼하지 않겠다고 대답을 한답니다. 남편의 50%는 다시 태어나도 이 아내하고 결혼하겠다고 그렇게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이것이 아마 전통적인 우리 문화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처갓집에 갔을 때 남편이 아내를 칭찬해주면 아내가 아주 기뻐한다고 합니다. 사실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만큼 그 사랑이 남편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이렇게 투자할 때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투자하는 것만큼 아내는 훨씬 더 많은 것을 돌려주고 이 돌려주는 이것은 자녀들에게 축복으로 전해져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전에 결혼하기 전에 이상형을 만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상형을 만나서 행복한 도파민 효과는 2년 반이 지나면 끝나버리고 권태기가 찾아옵니다. 얼마 전에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조연상을 받은 그 할머니 배우가 40년 전에 과거 전 남편으로부터 이런 말로 상처를 받았다고 합니다. 당신 아주 못생겼다고 비난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영화 배우인 할머니가 아주 예쁜 여인이었는데 그렇게 못생겼다고 그랬을까요? 결혼 생활이 깨져버린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배우자의 이상형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한 몸으로 맺어주신 그 배우자가 주님 안에서 최고의 이상형이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믿음으로 지금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하고 있는 그 배우자가 최고의 이상형이라는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시면 그것이 믿어지지 않을 때까지 부부관계의 실현이 계속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여러 성도님들이 결혼할 때 한 몸이 되도록 허락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최고의 이상형은 없다. 지금의 아내가 내 이상형이다. 아무쪼록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아내가 내게 최고의 이상형이라고 믿으면 정말 남편들의 노력이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면서 그리고 행복한 삶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고 그리고 그 복을 자손 만대에 전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정태기 교수님의 말에 의하면 4가지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입술의 언어, 두 번째로 머리의 언어, 세 번째로 가슴의 언어, 네 번째 혼의 언어. 입술의 언어는 잔소리이고 머리의 언어는 지식의 전달이고 가슴의 언어는 이해와 공감의 언어라고 합니다. 혼의 언어는 인생을 변화시키는 언어라고 합니다. 우리 남자들은 머리의 언어, 지식의 언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남자들은 사실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사실보다는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남편에게 가슴의 언어를 듣고 싶어 합니다. 우리 아무쪼록 성도님들, 남자 성도님들 이제부터라도 가슴의 언어, 공감 능력을 키워서 아내가 행복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훌륭한 부부관계를 통해서 양육된 자녀의 본이라고 할 수 있는 메가더 장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전쟁에 잊을 수 없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있다면 아마 메가더 장군일 것입니다. 1950년 9월 29일 그 유엔군이 서울을 수복하고 그 중앙청에서 유엔군 사령관의 이름으로 서울시를 이승만 대통령의 인수인계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인수인계서가 군사관학교 박물관에 저장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메가더 유엔군 사령관이 이승만 대통령에게 서울시를 인수인계할 때 그 문서의 내용이 이렇다고 합니다. 친애하는 대통령 각하,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수도 서울을 대통령께 돌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1950년 9월 29일 더글라스 메가더. 이렇게 인수인계서 내용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종군 기자가 메가더 장군에게 왜 그렇게 기도문을 읽었느냐라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 메가더 장군이 말하기를 나는 그렇게 기도문을 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였답니다. 메가더는 나이 70세에 유엔군 사명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한국 동란 때 쓴 일기가 미국 육군사관학교 박물관에 역시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일기에 적혀 있는 내용 중 일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민족을 어떻게 구해야 할지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나는 5시간, 6시간
하루 종일 기도를 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메가더 장군은 후에 정치적인 압력으로 투르만 대통령으로부터 유엔군 사령관 자격을 해임당하고 샌프란시스코를 통해서 뉴욕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메가더 장군이 유엔 사령관으로부터 해임되어서 돌아가는 그 장군을 환영하는 인파가 너무 많아서 자동차가 움직일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이 메가더 장군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미국이 건국된 이래 전 국민으로부터 이렇게 환영을 많이 받은 것은 당신이 처음입니다. 무엇이 장군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메가더 장군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 메가더 장군이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어머니의 기도, 우리 아버지의 인격이 내 마음에 큰 그릇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였답니다. 메가더는 부모에게 받은 유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큰 일을 이뤄낼 수 있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가더가 행한 그 일을 자기에게 공을 돌리지 않고 부모에게 공을 돌렸다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떤 일을 잘할 때 그 자녀들 때문에 부모들이 영광을 받지 않습니까? 메가더 장군의 부모는 자녀들에게 어떤 유산을 물려주었습니까? 부부가 사랑하고 기도하는 아름다운 인격의 유산을 물려주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재산 어떤 것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참으로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부모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한국의 가부장적인 남성 우월주의의 유산을 우리 세대에서 끊으면 우리 자녀들이 기도하는 어머니, 훌륭한 인격을 가진 아버지를 보고 성장해서 메가더 장군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아내가 행복할 때 그 남편은 말할 나위 없이 행복합니다. 더불어 그 자녀들도 행복합니다. 제가 열거했던 아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남편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들으시면서 어떠셨습니까? 과다하게 무슨 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대단한 노력이 들지도 않습니다. 일상의 삶에서 아내를 향한 관심과 배려, 작은 변화를 가지면 누구나 아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남자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